영, 혼, 몸. 18. 영에 집중하라. 영적인 난독증 탓인지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런 사람들은 육신과 영이 서로를 거스른다는 것은 알지만 육신을 부인하기만 하면 저절로 영 안에서 행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을 육신의 일들을 끊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나쁜 습관과 나쁜 생각을 끊기만 하면 영 안에서 행하게 될 것이야. 아닙니다. 이 구절이 육신 안에서 행하면 영을 거스르게 된다고 합니까? 아니면 육신을 이기면 영 안에서 행하게 된다고 합니까?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어둠이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둠을 삽으로 떠서 밖으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면 어둠이 도망갑니다. 영 안에서 행하면 불을 켜면 저절로 열매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어둠이 도망갑니다. 의지는 바로 육신의 삽입니다. 삶의 어둠, 음주, 욕설, 흡연 등 현재 가진 각자의 문제들을 모두 극복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낙심하여 그 상태에 갇히고 맙니다. 로마서 7장.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스위치를 켜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삽을 내려놓고 불을 켜세요.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발견하여 묵상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에 주목할 때 영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의 밝은 빛이 내 안에 비추고 또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빛을 발하여서 결국 육신의 통치를 끊고 그러한 외적 문제들에서 나를 건져내 줄 것입니다. 항상 빛이 어둠을 이기고 쫓아냅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전에 음악을 하던 유명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곡도 몇 개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가 음악 활동을 하던 시절에 거듭나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콘서트를 마치면 다음 콘서트 지역으로 가기 위해 자기 그룹 멤버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하곤 하였습니다. 당시 하나님과 말씀에 매료된 그는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밤새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 잠을 쫓으려고 코케인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위해 계속 말씀을 읽고 싶어서 성경책 몇 장을 뜯어 코케인 흡입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현재 2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과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먼저 마약과 또 그 외 여러 가지 불경건한 행동들을 끊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악한 행동들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말씀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에게 그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전의 삶의 방식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분께 나오길 원하십니다. 거듭남의 내적 변화를 겪은 후에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에 맞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갈 때 외적 변화는 결과적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여 영 안에서 행한다면 현재 내 육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육신의 지배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집중하기.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영 안에서 행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 내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육신 안에 있는지 영 안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만약 의사가 나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의사 말에 의해 지배받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으십니까? 질병에 걸려 죽는 것을 상상하고 예견하십니까? 아니면 주께서 내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고 그가 채찍을 맞아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니까? 영 중심입니까? 아니면 육신 중심입니까? 생각이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육신 안에 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서 물리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육신 안에 거할지 아니면 영 안에 거할지를 결정합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배워가면 내 영이 내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이 과정은 질적으로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보내는 양적인 시간도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사고방식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육신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감으로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육신적인 사고방식이란 신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바로 오감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이 질병을 경험할 때는 믿는 바, 말씀이 아닌 느껴져 있는 것, 육신에 더 집중하고 민감하다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누구의 보고서를 믿을 것인가? 우리는 세상의 보고서가 아닌 하나님의 보고서를 믿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나의 오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나를 지배할 때 영 안으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마귀의 말이나 살 날이 얼마 없다 는 의사의 말이나 너는 큰일 났다 라고 겁주는 통장 잔고가 하는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미 가진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잠재력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육신의 지배, 육신의 능력, 육신의 통제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몸의 치유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치유는 죄사함에 따라오는 부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사함을 얻은 것처럼 동일한 이치로 몸의 치유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도하시지 않듯 우리를 질병으로 인도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귀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죄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의 책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진리를 깨달았다고 자동적으로 그 진리로부터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싸움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은 한 번 빛을 받으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려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단이 바로 그 말씀을 빼앗으려 오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19절. 사단은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이 진리가 아직 내게 생소할 때 즉시 앗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 나의 일부가 되기 전에 말입니다. 항상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자 저에게도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은 저를 공격하였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질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저의 육신과 영 사이에는 강렬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은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미 다 이루어졌다. 에베소서 1장 18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 내 영 안에는 이 부활 능력이 있었지만 저의 육신은 계속해서 논쟁했습니다. 너는 병에 걸렸어. 너무 아파서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잖아. 인정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과 내 몸에서 느껴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의 육신과 영이 서로를 대항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저의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이었을 뿐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옛 본성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저의 옛사람은 오직 오감을 따라 믿을 것을 가르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멍청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오감에 의해 훈련되어 있던 사고체계는 남게 된 것입니다. 저의 물리적, 자연적, 육신적 영역의 모든 것이 너는 아파 하고 소리질렀습니다. 저의 몸도 저에게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도 제가 얼마나 아파 보이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결단했습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거나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것을 믿게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말씀 중에서 아무리 나쁜 습관과 나쁜 생각을 끊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 안에서 행할 때 그 육신의 욕심을 뿌리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처음에 그 빛이 들어갔을 때 어둠은 크게 저항합니다. 그런데 점점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빛으로 계속 비춰주면서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어둠으로, 사망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또한 덮여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보고서를 믿는 그런 경지에 올라야 하고 끊임없이 육신과 영이 서로 대항할 때 우리는 영을 따르는 그러한 또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샬롬.